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넘치는 교회였지만 또한 교회 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질적인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권면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 전체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당부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여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먼저 말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호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실질적인 권면의 말씀 속에는 이것 사실을 잘못된 어떤 교훈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교정의 성격이 매우 컸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혹은 이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에 관한 이러한 교훈은 이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원론, 즉 영지주의라고 하지요. 영지주의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수고하고 또 교회를 다스린 자를 지도자 외에 이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로 세워진 리더십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씀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토대에서 공동체에는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요, 또 공동체가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를 또한 귀히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서로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형제들, 즉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먼저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계는 훈계 혹은 경고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이제 온건하게 책망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미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조건적인 공감이나 격려만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이 자기의 삶을 알차고 밀도 있게 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경고하고 또는 책망하고 이들의 삶의 스타일을 교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이들을 분명하게 세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약한 자와 힘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써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한 가지가 덧붙여지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이지요. 바울은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온 특징을 가리켜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책망하고 또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줄 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에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격려, 지속적인 돌봄과 책망을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온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이 필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권계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붙들어주면서 무엇보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여러분 서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악이 아닌 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이 말씀 안에는요 성도는 교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악 때문에 손해나 피해,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말이 이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후련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악을 행해서라도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인간의 마음인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당한 것 이상의 과도한 보복을 금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억지로 하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새로운 해석은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요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언제든지 선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잠길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충만히 잠길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당부와 명령을 우리가 능히 지키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쓰고 항상 선을 따르고 선택하는 성숙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